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구약 820쪽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28편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지만 아첨하지만 약한 자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참 보면은 착한 사람들에게는 요즘에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이렇게 성질이 들어오면 안 건들고 착하다 싶으면 그 사람을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대하는 게 요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또 남에게 해코지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 요즘 보니까 참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괴로움을 끼치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악인이라고 불릴 만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이 그리고 있는 악인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 말한 이런 사람들, 즉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물론 포함하겠지만 시편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한 악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28편 말씀을 통하여 악인이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의인을 괴롭게 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의인들이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시인이 말하고 있는 악인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 악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첫 번째, 이 악인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꺼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독이 있습니다. 이웃에게는 웃고 있는데 우리는 저 사람 볼 때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에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에서 우리가 살펴본 악인들과는 달리 오늘 시편 28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인은 악하게 드러내질 않습니다, 자신을. 오히려 이웃에게 화평, 곧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로 가장하여 우리 의인들을 속입니다. 마음에는 분명 악독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자신을 경계하니까 겉으로는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 술수를 꾸미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올무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웃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멸망에 이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시인 다윗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악인의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화평을 바라나 그 속에는 악이 가득한 사람들.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단들을 말할 수 있겠죠. 교회 몰래 들어와서 겉으로는 신앙 열심히 척하면서 성도들을 흐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그런 악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이단들은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우리의 이웃들 보면은 겉으로는 나한테 친절을 대하는데 속으로는 악한 감정을 가진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만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거기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의도적으로 악인들이 하는 일과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대비하면서 악인들의 손으로 지은 것과 여호와의 손으로 지은 것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가 손으로 지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하반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그렇습니다. 악인은 자기만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행하신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이 시대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그들이 매일매일 눈으로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인들은 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역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끼를 던져 의인들을 멸망으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일은 3절에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악인은 단순히 우리 의인을 핍박하거나 압제할 뿐만 아니라 신자를 자기에게 끌어당겨 의인을 함께 멸망케 하는 자들이 이 악인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길을 걷자. 우리와 같은 일을 하자. 너도 우리처럼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자.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악인들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대표적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살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눈이 밝아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악인은 어떤 자들이냐면 우리 신자에게 미끼를 던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이 악인들의 끌어당김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화평의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들은 신자에게 미끼를 던지는 자들임을 알아. 이 악인들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늘 중요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보면 깜짝 놀란 일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은 뭐라 그래요? 주여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이랬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깜짝 놀라면 이러더라고요. 주여 아버지 막 이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우리 옛날 권사님들 늘 주님 이름 불렀던 것 같아요. 주여.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국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예배 때 그 미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야, 제가 한국 이렇게 선교 활동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 너무 열심도 있고 뜨겁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좀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한국 성도님들은 맨날 입에 죽겠네 라는 말이 입에 뱉다라는 거예요. 배불러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그러잖아요. 추워 죽겠고 더워 죽겠고 하여튼 죽겠다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이 이해를 못했대요. 왜 배불러서 죽을까? 좋아 죽겠고 좋아서 죽어요. 웃겨 죽겠고 그래서 죽겠다는 말은 죽겠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이제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목사님이 이제 딱 나오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우리 선교사님이 좀 오해를 하셨네요. 오해를 했네요. 이제 우리 한국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죽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죽게 있네. 라는 것을 빨리 하니까 죽겠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 너무 지혜롭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내가 주님께 있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죽게 있네, 내가 주 안에 있네라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맨날 어떤 고백을 자주 하냐면 솔직히 말해서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죽겠다는 소리가 참 이렇게 쉽게 나올 만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이 늘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겨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나는 주님께 있다, 죽게 있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들의 특성은 어떤 특성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악인들은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나 속으로는 악독을 가지고 있고 또 내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아무 관심이 없고 또 미끼를 던져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어당기는 자들이 이 악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인들과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우리 오늘 보면 3절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인 다윗의 외침과 사도 베드로의 권면대로 신자인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악인들과는 달리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죽게 있네, 내가 주님께 있네 라고 늘 고백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요. 내가 직장을 다니건 장사를 하건 점원이 되건 공공사업에 종사하건 사업을 하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지점에서 나는 겉으로 화평을 말하면서 속으로 악독을 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늘 솔직해야 되고 또한 신자는 뒤에서 술수를 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함정을 파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솔직하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솔하게 우리는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내가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또 내가 그렇게 정말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도리어 또 그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나를 정말 공경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엔 우리 성도들을 신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악독이 없어야 되고 기만이 없어야 되고 시기가 없어야 되고 비방하는 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의 특성입니다. 악한 자들은 늘 겉과 속이 달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자들을 끌어당겨서 멸망시킬까 자기처럼 되게 할까라고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오히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운교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말 착하게 사십시오. 정말 선을 베풀고 제가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 전에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딱 신방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신방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택시가 딱 받은 거예요. 보통 같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뒷목 잡고 당신 왜 운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딱 내렸는데 그 택시 기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급하셨나 보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게 이렇게 보험 처리하고 그냥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신방 장소로 갔습니다. 신방을 한참 드리고 있는데 문이 빼꼼히 이제 집안 현관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요, 어디서 많이 본 분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방금 사고 낸 그 택시기사가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택시기사가 그 집사님 남편이었습니다.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이제 목사님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때 그 택시기사한테 당신 말이야 운전 그따구로 하겠어? 라고 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목사님은 정말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친절하게 아이고 조심 운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정말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지금까지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질나는 상황이 있더라도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혹 그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실현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과 달리 우리 의인의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주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늘 악인들은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신자인 우리 역시 마음속에 늘 죄의 충동이 늘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질 안 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화가 안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화가 나요. 짜증도 나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악인들과 같지 않은 삶,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1에서 4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원리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리.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려면 반드시 어떤 계명부터 지켜야 돼요? 1에서 4계명. 1에서 4계명, 즉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많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예비할 때만이, 경외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0계명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시인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정말로 늘 의인인 자신을 괴롭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인 다윗이 어떻게 외치고 있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정말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를 지를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시인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신자인 우리가 악인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비결은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대로 예배가 우리 신자의 힘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할렐루야,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인 다윗은 알았습니다. 지성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즉 예배가 신자의 힘과 원동력임을 시인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예배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힘입니다. 시인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자인 우리가 악인처럼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야말로 신자에게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이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의 힘을 알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1절 3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아멘. 거기 언제란 치실래요?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여러분, 여기서 성산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 의인의 삶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즉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는 일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요 단순히 제사 행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상 제사를 드리듯이 죽은 이를 기념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바로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죽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요식적인 행사도 아니고 절차도 아닙니다. 의식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 다윗은 2절에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주께 부르짖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 악인들이 판치는 그 세상 속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모이기를 피하기 힘쓰는 세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대는 모이기를 피하기를 힘쓰는 세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수요일 날 정말 이 예배하는 시간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주일 예배 한 번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힘을 믿고 늘 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어떤 권사님에게 제가 가끔 들었잖아요. 그분은 폐암 말기셨는데 요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 요양원에 입원하기 직전, 그리고 요양원 입원하시고 2주 뒤에 돌아가셨어요. 즉 그분은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때 이름이 오정자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 힘드실 텐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다니까요. 권사님이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요양원 가서 그분에게 기도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영광스럽게 이제 곧 맞이하실 것입니다. 권사님은 저보다 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곧.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예배의 힘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예배 나오면서 그래, 오늘 한번,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것이고, 이 예배가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며, 이 예배가 우리에게 참 힘과 능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단순히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현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이 뭐냐면 이 예배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의 힘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새우음교 성도님들, 정말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늘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내가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라도 끝까지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로 끝까지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8편 말씀을 통하여, 28편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보았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이웃에게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악인들을 경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흠뻑 젖어들어서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몇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을 기쁘게 아멘하면서 매 삶의 순간 속에서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정말 악인이 판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을 주께 나와 오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이 예배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줄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늘 예배를 사모하여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